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다시 바라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골목마다 참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골목마다 아이들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반 학생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오전 반, 오후 반, 그때 시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 다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점심 먹고 오라고 해서 점심 먹고 학교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반의 숫자가 많이 줄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난했지만 거리마다 동네마다 아이들은 북적이었고, 어린이들의 소리가 제자리거리는 새소리같이 여기저기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늦어밤까지 숨바꼭질, 깡통차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많이 못 보게 됩니다. 자녀를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복입니다. 자식은 선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이나 두셨습니까? 저희 형제는 5형제, 5남매였는데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들은 3남매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친구들을 보면 형제들이 참 많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12명이 있는 집이 또 있고요, 9명, 7명, 6명, 그렇게 보통 그렇게 참 가정이 많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저출산 쪽으로 맞춰볼까라고 생각했다가 그건 또 조금 너무 무리할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자녀에게 초점을 좀 방향을 바꿨는데,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큰 기대가 너무 커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부모에게 그만큼 기대만큼 하셨어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효하셨어요? 그렇게 외식도 하시고 선물도 사가지고 하셨어요? 자신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무 기대가 크지 아니었나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 생명이 이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는데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이 복, 이 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여 가뭄이 번성하는 것이 복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최적화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좀 하겠는데 요즘은요 한 명의 자녀에게 투자되는 돈이 뭐 1년에 제가 그 얘기 계산이 맞나 싶어요. 뭐 1억이라는 둥, 뭐 2억이라는 둥, 이거 뭐 계산 보죠. 뭘 보고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물질도 참 많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또 안 가지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자녀가 자라서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금송을 하고 좀 틀리는 것 같고 미숙한 것 같아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번성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가뭄에 이런 풍성한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단지 생명의 확장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붙여서 불렀습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맡기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은 기업인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유산과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 그렇게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사용되어진 곳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뭐가 돼요?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아직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소유한 땅은 가나안에 소유한 이 시점만 해도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셔서 대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그들은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힘을, 마음을, 뜻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면 가나안 땅을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은 먼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대로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자식이 대대로 이어갈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식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기업이라는 것은 말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생각하여 내지도 못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살게 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들이 바라고 원했던 땅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땅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게 하신 것,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닌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과 함께 같이 저 바닷속에 같이 차 타고 침몰하는 것은 이걸 보고 무슨 짓거리요? 어떤 뉴스에 보게 되어지고 오래된 얘기인데 자식은 너는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근데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자녀를 갖다가 그 차에다 태워가 같이 물속에 집어넣어 들어가는 건 무슨 소리요?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손님. 어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어느 순간 이 손님은 머물다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떠나볼 때 박수치며 환영하며 축복하며 내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표현할 때 상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심한데 자식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거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이 우리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불화 관계에 있어서 도망갔다가 에서를 만났대. 의 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세월 많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여인들과 자식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난 내가 세월이 많이 가도 뭐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네가 야곱인 줄 내가 알겠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살다 오랜 세월 지났어야 비로소 형을 만났잖아요. 이때 야곱의 형에게 자기 식솔들을 소개하는데, 야곱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형 에서에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야곱의 자식들이 다 천사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화나게 하고,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자식들이요 그냥 순탄만 했습니까? 12명이다가 그다 다 배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변함없이 자식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민족, 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자식을 내 자식, 내 거, 이거 생각이 오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자식들에게 자식은 그래서 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자식들에게 자식은 그래서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양육시키며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누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하여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한 경계선, 그 경계선만 가리켜야 합니다. 이 경계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도 경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시 반응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배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설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빠져들지 말고 우리 자신의 고유의 견해를 세워가는 것. 둘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 가는 것. 셋째, 선입견으로 왜곡된 생각을
정화시켜 가는 것.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를 알고 그 경계를 지키며 살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넘어갈 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김받도록 강요받을 때 아니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나 폭도들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 거짓, 범죄와 손잡도록 강요받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 거짓, 마약,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먼저 아니요라고 선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같이 해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미혹받을 때 우리들은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오늘날의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화려하게 유혹하고 치장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최소한의 주일 성수하며 성소주의를 지켜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 부모가 먼저 그걸 앞장선다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경계선을 바로 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느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복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언제 사용합니까? 화살은 필요할 때, 화살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때가 되면 부모의 힘이 되고 삶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가 되어지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양육을 받아가며 성장했는데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때가 되어지면 부모에게 힘이 될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에게 울타리도 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키우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속이 썩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너의 화살이라고. 때가 되면 너의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삶의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노후에 울타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가. 자녀가 있는 삶은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짧은 글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아빠를 지켜준 작은 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느 날 한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어린 자녀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작은 아이가 두 손을 모아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힘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키우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귀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귀중한 이 자녀 귀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삶 되어시길 원합니다. 자식은 화살을 통해 담긴 화살과 같습니다. 활시위를 단계할 때가 오면 든든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 줍니다. 그 자식의 도움을 받고 그 자식이 때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어떻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달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위하라고 내 노후에 나는 노년에 이건 안 됩니다. 왜 너는 나한테 이러니?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했어?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자기도 안 했으면서도 너무 지나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자고요? 축복하며 인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이 하나님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민수기서 6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명령을 받들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축복대로 지켜주시고 그 축복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대로 평강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갈 때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갔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 해야 해요.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관심 없고 나한테 뭐 돈만 통장을 보내, 이거 자랑할 게 아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들 딸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의 아들 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의 아들 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기도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갈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현장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라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귀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꿔보십시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며 또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현장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언제 기도하시려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여러분 집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신다고요? 천만에요. 기도의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줄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게 경계를 설정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